25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 시간은 결산할 때의 기쁨입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본문도 오랜 후에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그러거든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례만 한번 첫 번 사례로 이렇게 좀 얘기 뽑았지만은 이 결산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인의 즐거움은 더 큰 겁니다. 종들의 즐거움은 낮은 차원의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은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이게 정말 최고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의 즐거움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함께 정말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우며 또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한다고 할 때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각각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기서 이 비유를 본다면 결산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결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여건 가운데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예를 든다면 또 어떤 주인이 그 아침 종들을 데려다가 품꾼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종들을 부르면서 일꾼을 불러서 너랑 나랑 계약을 하자 해서 가서 일 시키면서 얼마 주겠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 오늘 일 잘 잡았다고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일을 합니다. 또 점심때 또 한 사람이 또 일을 합니다. 오후에도 와서 일합니다. 근데 한 두세 시간 남겨놓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그래서 품삯을 주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이제 마지막 2시간 남겨놓고 2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사람이 와서 봤는데, 자기랑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자기 계약한 것과.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준 거 보면 더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두 사람, 점심때 온 사람이나, 또, 11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저 일찍 왔는데, 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너와 계약한 건 그것이 않느냐. 그러면 왜 2시간밖에 일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주었습니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난 그와 그렇게 계약했고, 내가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그거는 내가 그와 내 마음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준 건데, 그거 내가 한 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걸 아주 묵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산이라고 할 때,
결산이라고 할 때 이건 철저히 다 주인의 의도가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이 거기 반영된 것이고 주인의 뜻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에게 민감한 결산이 돼야 되는 거지, 내 혼자서 11시쯤에 끝났구나 나 혼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주인과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내 생각에 앞장서서 결산에 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한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아주 굳건히 나가다가 그것 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주인에게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문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세워서 그것으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달을 판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제 일하지 않은 데서 얻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주인은 일도 안 하고서 재산을 모으니까요. 그 주인이 일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막 더 많이 모으고 막 우리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은 일하라고 주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벌게 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은 별로 안 하죠. 안 하지만 또 다른 노동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한 단계 발전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너무 굳어서 이제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 이자라도 벌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벌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결산에서의 기쁨을 완전히 망치게 되고 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것마저 빼앗긴 꼴이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결산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의 지시의 초점이 무엇이냐, 주인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주인은 늘 재능을 따라서 맡겨주신 거죠. 각각 재능을 주인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재능에 맞게 맡겨주셨고, 그 재능에 맞게 맡겨진 것을 결산하게 된 겁니다. 주인은 바로 그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혹시라도 적은 분량의 직분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큰 분량의 직분을 우리가 시기하고 때로는 이럴 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직분 안 주어지는 것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주인, 참된 주인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직은 달란트가 적은가 보다. 재능이 적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여기서 충성하면 이제 정말 여기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냥 겨우 유지하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유지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한 달한테 반응 똑같이 악한 종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기는 거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할 때 오히려 주인의 즐거움, 결산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많은 일을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결산의 기쁨은 충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결산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충성할 때, 이 충성하려면 바로 그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충성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온전한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문화 비유가 있죠. 열 문화를 10명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줍니다. 이때는 한 문화씩 다 줍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명하기를 장사하라, 거기는 분명히 장사라고 지정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라 뭐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들고 왔는데 장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문화 비유에서는 장사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인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미션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주인의 칭찬받기 어렵죠. 결산할 때 책망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안겠다 하더라도 장사하지 않았다면, 장사라고 했으면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했다면, 카지노 가서 돈 벌어왔다면 아마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카지노 가라고 했냐? 1억 천금하라고. 너가 어떻게 해서 그거 가지고 10문화가 아니라 100문화를 가지고 와도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왜?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에 따라 주었으니까 이때 장사 아닌 다른 방식을 기계를 만드는 거 공업을 해서든 제조업을 했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장사만이 아닌 거죠. 이익을 남기는 게 초점인 거죠. 거기서는 좀 이 비유가 같은 비유 같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이렇게 다양한 비유들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인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면 이런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가 결산에 임하는 자가 될 때 참된 행복을,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이제 결산하더라도 거기에서 온전한 그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임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뜻은 어떤 뜻일까?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주님의 미션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주님께 초점 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내 그런 결산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게 될 때 마침내 이제 많은 것을 맡기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많은 것을 맡으면서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는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 보게 되면은 이제 탕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어느 한 결산, 여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은데, 바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것을 다 탕감해 주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제 그가 나가서 이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종료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막 목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옥에 집어넣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시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 내가 이렇게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석 달치 정도의 임금이죠. 석 달치 임금도 적지 않죠.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1만 달란트, 달란트는 금화인데,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 탕감받고도 내가 그 백대라니온, 정말 연봉, 100일치의 연봉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탕감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 탕감해주지 않겠다. 너 다 갚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채권을 다시, 탕감해준 채권을 다시 막 몰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결산할 때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탕감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이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받은 거 잊었다 하는 것은 그네를 헛되이 받은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은혜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정말 결산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여기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 정말 어려운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사랑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은 적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규모의 것들은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결산을 받으시는 이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결산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결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 하나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결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막 드러나니까 어떡할래? 배째한다. 이러면 이거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당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요, 아나무인적인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거짓말 계속 가다가 막판에 다 드러났어요. 펑 터졌어요. 또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또 거짓말. 이거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좀 몇 쪽 계속 우기고 거짓말하면 넘어가줘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결산하는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하시는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숨기고 거짓말 쳐서 좀 감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감추거나 숨기거나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청산할 때 경성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청산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청산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결산보다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결산보다 더 완전히 땡하는 결산인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는 결산이 아니라 빚을 져서 빚을 완전히 이제 빚을 이게 빚 다 정리해서 청산하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결산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마지막 청산할 더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청산할 자의 마지막 정말 빚을 져서 모든 것 정리할 때 이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청산 자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는 항상 정말 마지막 같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올해 대충 결산하고 내년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니까 작년에 결산을 잘 못하고 올해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주 진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결산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결산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경성하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빌레몬서 1장 18절도 보면 이제 정말 혹시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리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준비해서 이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이제 마침내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못하면 그냥 그 대충 하고 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결산을 성경에서는 추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말 결산할 때 어떤 기쁨이 있느냐?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그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농부는 1년에 한 번 결산하는데 추수를 통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고 가꾼 자들과 실컷 놀면서 퍼져 있는 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 기쁨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서 운다고 할 때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설렁설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대로 아침이니까 하고 뭐하니까 하고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울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살 때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결산하면 무조건 기쁘다. 이거 아닙니다. 너 실컷 놀다가 마지막 결산하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술 친구다 더불어서 이제 막 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만약 어미 때려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어미 때려 내쫓을 만큼의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리 울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눈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그런 그 결말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산할 때의 기쁨을 그도 함께 기쁨의 달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놀다 보니까 그런 기쁨의 달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엄히 때리고 쫓겨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결산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위해 심은 자들은 바로 성령을 인하여서 정말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심을 때 마침내 이제 결산의 기쁨도 크게 드는 거죠. 심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어느 날 모든 거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런 기쁨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통해서 참된 결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이런 결산의 기쁨을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래서 더 많이 과정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고 최선을 다하여서 결산할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해서 주인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